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자기 부인 두 사람과 자신의 두 아들 600명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요청해서 남쪽 지역의 시글락이라는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 유다를 괴롭히던 그 족속들을 진멸하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왜 또다시 블레셋으로 넘어갔는지 우리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장에서 이미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적이 있었죠. 자기 정체가 탄로나서 미친 척하는 연기를 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왜 또다시 블레셋으로 갔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진영으로 침투해서 대담하게 단 둘이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일이 있었죠. 이때 다윗의 모습은 매우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경호원 아브넬을 향해서 왕을 잘못 경호했다. 그 책임을 너의 목숨과 바꿔야 될 것이다 하면서 꾸짖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축복도 받았죠. 자, 다윗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모든 역경에서 구해줄 것이다 라고 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뭐가 두려워서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났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은 다윗이 400년간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을 손쉽게 얻어냈죠. 그래서 그 땅이 후대까지 계속해서 유다 땅으로 편입이 되었다. 이런 걸 보면 또 그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들을 공격하고 진멸하는 일을 했던 걸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을 기뻐하신 게 아닐까,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한 일, 이 사건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로 4절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과정과 사울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니 정녕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여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서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마옥의 아들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말했나? 바로 그 자신에게 말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말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자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자꾸 마음으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 얻은 결론은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최소한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에게 추적은 받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 결론한 대로 그 결정한 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마옥의 아들인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마옥은 과거 아기스 왕의 후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21장에서 경험했던 그 아기스 왕과 여기에서의 아기스 왕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블레셋 왕을 의지하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 참 아쉽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대화하는 지금 모습 낯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굴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 그일라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약탈을 당할 때 도움을 요청했죠.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기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조차도 두려운데 누구를 또 도와주러 가느냐 하고 불만을 얘기할 때 또 여호와께 또 물었어요. 사울이 그일라로 몰려올 때 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아마도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무엘로부터 많은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도를 받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께 말씀드리지 않고 오직 자기 혼자 스스로 그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금 다윗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연약해진 상태지죠. 연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미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복잡해졌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첫째,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다. 사울이 화해하고 돌아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가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널 해하지 않겠다 하고 돌아갔는데 또 올 것 같은 거예요. 막연한 불안감이죠. 이제까지 경험상 사울이 항상 그래왔으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잡으러 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겠습니까? 이 다윗이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다가 자기를 따라온 두 사람의 부인, 그리고 600명의 전사들과 또 그 가족들을 바라보니까 이거 뭐 안정감도 없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는데 먹을거리 공급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압박감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찾아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연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죠. 그러다가 물결치는 그 시퍼런 바다를 바라보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자, 둘째 무슨 말 했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빠진 게 있는데요. 나를 위해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번역할 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데 나를 위해서 그곳으로 도망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거죠. 왜? 그렇게 도망가면 이 사울이 나를 따라다니지 않을 테니까. 사울왕은 블레셋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 그곳에 숨어오면은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다. 아마 이 정적을 제거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이 사울을 따돌리는 데는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자, 세 번째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고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이게 다윗을 쫓는 일을 포기하게 되면 그 3,000이나 되는 그 체포조 군대, 특수부대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세금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나 때문에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자. 내가 차라리 거기서 욕먹는 것보다는 난 떨어져 나와서 내 할 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넷째,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있을 때는 어떤 대적의 영향도 두렵지 않고 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었죠. 분리의 바위. 거의 잡힐 뻔했던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하게 해가지고 사울을 거기서 그 도망갈 틈을 마련해 주었던 이 일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역사이죠. 엔게디 광야에서 아둘람 동굴에서도 다윗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보호받았던 그런
소중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거야. 나를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사울은 나를 단념할 거니까, 나를 더 이상 쫓지 않을 테니까,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사울을 두 번 이야기를 듣죠. 사울에게서는 네가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최근에 십광야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죠. 그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그리고 사울이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창을 돌려 주었습니다. 자, 그때 사울이 정말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늘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창자로, 다윗을 죽이려고 벼르던 이 창자로 받은 다음에 내가 더 이상 이 창자로 쓰지 않겠어 하고 꺾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녹여버리거나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진정성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까지 정말 시골 목동 소년이 성공했죠. 궁중 생활을 하게 됐고요. 천부장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거 다 돌려주어야죠. 천부장으로 다시 세워주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과 함께 식사하게 하고 궁중 생활하게 해줘야 되죠. 사위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사울이 진심으로 뉘우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도 자기 저서로 갔고 다윗도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아무리 사울이 돌아오라고 해도 다윗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니 어떠한 그 외적으로 보이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니 사울이 다윗에 대한 어떤 시기심, 질투심, 어떤 냉랭한 감정 그대로 있으니 용서를 구할 때는 또 변한 것 같고 또 돌아갈 때는 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변화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요.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도 왕에게 진언을 해서 왕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이야기할 위인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이 사울이 정적 죽이는 정책, 이거를 중단하거나 폐지하거나 어떤 긍정적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다윗은 600명의 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요, 뭐 자녀들, 아내, 자녀, 노인까지 합치면은 뭐 2,000~3,000명 되지 않겠나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 유다 땅에 있어서는 지금 숨을 은신처도 다 드러났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떠돌아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최선의 방책이다. 뭐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왕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떠난 다윗의 고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정도의 인간적인 고뇌 이해할 만하죠. 자,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에서 7절 말씀까지는 옛날에 과거에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이 시글락 땅, 나중에 시몬 지파가 이것을 다시 계승하게 되는데 그 시글락 땅을 빼앗겼었는데 그걸 다시 찾게 돼요.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된 그 과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들에 있는 성읍들 중 하나를 제게 주어 거기에 살게 해 주십시오. 왕의 종이 어찌 왕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날 아기스가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아기스를 향해서 왕의 종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적국 블레셋의 왕을 향해서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뒤로 갈수록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왕의 성 그랬죠? 왕의 성. 여기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이 왕의 통치권이 직접 미치는 그런 도시에 같이 거주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도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 따라온 백성들도 흉내내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미련에 방지하려는 생각도 있죠. 그래서 아기스의 관할에서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다윗의 의도가 이 뒤에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숨은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들에 있는 성읍들 중 하나 남쪽 지역을 말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지역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유다 지파에게 또 시몬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땅이었는데 점령하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긴 채로 오랜 세월이 흘렀던 바로 그 지역이죠. 바로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기스 왕은 그날 즉시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는 조상들이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고 바로 그곳을 자기와 그 백성들의 근거지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그 땅을 내주면 자기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막아주는 우군 역할을 해줄 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기스의 기대와는 달리 시글락 땅이 영구히 유다 땅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자,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망명을 한 것이에요. 정치적 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국에서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후일을 기약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치적 망명이라고 보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단지 지금 사울의 이 칼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쳐온 것 뿐이죠. 어쨌든 망명 비슷한 형식으로 블레셋 땅으로 지금 넘어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다윗은 이 시글락 땅을 단번에 얻어냅니다.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단번에 얻어내요. 지금 블레셋 땅으로 도망온 것 뿐인데 그 조상들이 그렇게 빼앗기고 오랜 세월 지났던 그 땅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다윗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다윗이 입술로, 말로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을 가지고 빼앗은 것 같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특별히 부름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계시를 주어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하시죠.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떤 목적,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단지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왕이 될 거야, 너는 크게 쓰실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이런 말들을 해줬지만은 너는 언제 몇 월 며칠 너는 왕으로 등극이 될 거니까 대비해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무엘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이 기름 받을 때 왕으로 기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에도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의 행정을 보면 그가 선지자가 되기 위한 선지학교로 입학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 이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성전 생활을 하게 한 것도 아니고 뭐 했습니까? 단번에 골리앗과 싸워서 궁중으로 들어갔어요. 천부장이 되었고요. 군사령관 직책을 맡았어요.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고요.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일을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식이에요. 자기는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는데 그게 바로 훈련 과정이었다는 말이죠. 왕이 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겠죠. 싸움이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자,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진짜 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왕이 뭘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도록 솔선수범하고요. 주변에 있는 고위 공직자 가족들, 친인척 비리를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부패 예방해야 되고요. 치안을 잘 유지하고 범죄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념 철저히 길러줘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거 최우선 조치를 해야 되는 일들이죠. 국방을 튼튼히 해야 돼요. 외세 침략받지 않도록 국력을 튼튼히 하고 우리가 이렇게 국방의 능력이 튼튼하다 하는 것을 외부에 또 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이 생활 속에서 문제가 뭐가 있는가, 불편한 게 뭐가 있는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가, 이거를 살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다니면서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따라왔잖아요. 그들이 선지자에 가지 않고 제사장에 가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피 생활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기의 본래의 사명, 자기 존재의 목적을 일깨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궁중 생활을 했고 관직 생활을 했고 전쟁터로 나갔고 야지에서
백성들과 군사들과 뒹굴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자, 만약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일이 없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먹고 하루하루 그냥 무의도식 하는 거예요. 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명을 내게 주었을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청교도 정신이에요. 영역 주권론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카이퍼에.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거,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 이게 영역 주권론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직장에 가서 일원으로서 그 직장의 일을 하는 것도 그것이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스스로 결정해서 그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그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내가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정신을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자리를 잡자마자 첫 번째 벌인 일이 뭔가?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민족들을 우선적으로 하나씩 진멸해 나가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8절로 1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8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옛적부터 술을 지나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들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로 갔다. 누구를 쳐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세 지역은 모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민족들인데요. 이 그술 지역은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진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13장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 하고 이제 뒤에 쭉 그 지역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정복해야 되는 땅인데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기르스 지역은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라는 건 분명해요. 여기에 다윗이 남방지역 족속을 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8절 중반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는 왜냐 하면, 왜 그들을 침략했냐 하면 그들이 옛적부터 술을 지나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술을 지나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대한 지역이죠. 술부터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그 광대한 지역을 방랑하면서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약탈을 일삼는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해방되었을 때, 바로 이 지역을 지날 때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죠. 그리고 이 세 족속도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 특히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 아말렉 사람,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있을 때 괴롭히던 민족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첫 번째 준 사명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거 실패했죠. 이 다윗은 그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아말렉이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이 율법서에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자, 신명기 25장 19절에도요.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대적들을 물리치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너는 이것을 명심하여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것을 머릿속에 새겨놨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줬던 첫 번째 사명이 아말렉이라고 했잖아요. 아말렉 진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다 살려놨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거 다윗이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이것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저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저 그술 지역, 기르스 지역, 저 진멸해야 되는데 하다가 아이고 잘 됐네. 여기에 자리 잡고 열심히 이 유다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자. 전쟁터로 뛰어나간 거예요. 물론 그들을 공격한 목표 중 하나가 백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약탈을 내서 다 죽이고 여기에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들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올 때,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목적 이상이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응징하는 것, 이게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정치적 망명을 선택해서 도망자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연약한 그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단 말이죠. 다윗이 잘나서 했단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아기스 왕에게 철저히 계획적이죠. 전투에서 노획한 이런 전리품들을 아기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싸움에서 끝나면은 시글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기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때 아기스가 10절에 보니까 오늘은 누구를 침략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다윗이 유다의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입니다 라고 대충 얼버무리는 거예요. 남방은 남방인데 유다 지역의 남방 이렇게 말하면은 유다 나라를 침략했다는 말로 이렇게 들리겠죠. 남방은 남방인데 유다의 남방이죠. 아까 그술, 기르스, 아말렉 족속 다 남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을 다 침략을 하고 진멸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유다 나라를 침략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에 겐 사람 같은 경우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제사장 후손들 아닙니까?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거기를 칠 리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를 쳤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 겐족속은 사실 멀거든요, 지역이. 이 블레셋 지역으로부터.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드로 데려가려고 살려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그와 같이 하니 블레셋 사람의 들에 사는 동안 내내 그의 습관이 그와 같았다라고 할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의 그 뒤처리는 주도 면밀했습니다. 남자 여자 살려두지 않았어요. 증거를 없애는 것이죠. 살려두면은 자기들을 공격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른 아기스에게 가서 다 선물을 하고 보고를 하면서 아기스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면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을 물리치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보고해서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고 이런 이중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생각할 때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은 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아기스는 12절에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매우 미움받을 짓을 했으니 그랬잖아요. 그가 영영 자신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신뢰하였다. 아기스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아주 똑똑한 인물이긴 하지만 다윗의 지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참 이 다윗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얼마나 표리부동합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거짓된 모습, 정치적인 술수,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상태, 그런 모습입니다. 소인배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자,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한 일, 열심히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을 했어요. 돌아와서는 또 거짓말로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보고해서 신임을 받게 되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다윗이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일거양득 아니야? 일거삼득 아니야? 다윗도 마음이 편안해졌고 또 다윗을 따라온 백성들도 안정을 찾았고 또 아기스도 또 좋은 사람 하나 얻었다 할 테니까 세 가지가 이익을 얻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주도 면밀하게 행동하는 다윗에게서 이 매우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다.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은 불신앙에 근거한 것이지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장 본문 말씀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도 인생 전체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의 선택이 지혜로워 보이고 타당해 보이고 이해가 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불신앙적인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선택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사울이 자기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마음속에 나도 능력이 있어. 내가 사울보다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나 봐. 나는 떳떳하게 할 수가 있어. 이거 봐. 내가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데 내가 정치적 술수를 쓰면 다 이 사람들 무너지잖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방식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방식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 그 가세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서 그 에봇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후대에 이 유다가 바벨론 침략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집트로 피난 가는,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했어요. 이사야 30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화 있을 것이다. 다녀가는 자식들아, 너희가 계획을 시행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죄악을 맺을 때에도 내 영으로 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죄를 더할 뿐이니 그들이 내 입에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바로의 보호 아래 피난처를 찾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 그러나 바로의 보호가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며 이집트의 그늘 밑에 핀처가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왜 안 물었을까요? 하나님께? 물으면은 정답은 가지 말라고 할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알면서 묻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담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이게 참 좋은 길 같아 보여요. 선한 길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릇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 없이 선택한 그의 처세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쳐놓은 보호막을 걷어내고 적국 블레셋으로 과감하게 망명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에 도망가서 그들의 보호를 받았던 일들이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수치가 될 것이며 치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다윗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싸움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에게 허락한 여호와의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고난을 당했겠죠. 다윗에게 준 여호와의 전쟁은 지금 그 구술 사람들과 또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과 싸우는 게 지금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고 지금은 사울과 싸우는 그 전쟁이 다윗에게 허락된 싸움이에요.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 고난 받기 싫어요. 도대체 사울만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건 다 하겠네. 사울만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고난의 중지가 되었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오는 고난은 복이에요.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고난 중에 위로를 받게 돼요. 고난 받을 때 불순물이 제거돼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온 것보다 갔다 온 게 유익하죠. 가기 전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누구든지 싫어요. 근데 갔다 오면은 이구동성으로 좋다. 갔다 와야 된다. 가야 된다. 큰 유익이 있었다. 고난 받은 게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난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셋째, 왜 이 블레셋으로 간 것이 불신앙인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포기한 것이고요.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도피생활이 된 것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땅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을 떠나는 거, 이거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우상 섬기는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보호 다 거부하고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서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가장 비참한 일이죠. 시편 16편 6절,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미 권고하셨죠. 모압 왕과 함께 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모압에 가 있을 때 선지자 갓이 와서 이야기해 줬어요. 사무엘상서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하니 다윗이 가서 헤레스풀에 이르렀다. 이때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했습니까? 그 모압 지역에 요새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 그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 네가 있을 곳이 거기가 아니다. 너는 유다 땅에 있어야 된다. 거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최고다. 그것이 유세고 너에게 반석이야. 네, 기껏 간 것이 뭐예요? 헤레스풀에 있었다. 여기 무슨 요새가 될까요? 요새가 안 돼요. 노출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바로 그 유다 땅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새이고 얘가 피난처였던 것이었죠. 이것을 기억하고 유다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그런 수단, 방식 다 내려놓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것이죠.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 불신앙인 이유 네 번째,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투쟁해서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나같이 이렇게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런 무지하고 미련한 나, 어리석은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 허락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런 나로 만들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 다윗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보겠다고 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시대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시편 116편 6절, 여호와께서 단순한 사람을 지켜주시니 내가 낮아질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똑똑해져가지고 나는 속지 않아. 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법에 다 알고 있어. 일처리하는 방식에 다 알고 있어. 나는 절대로 저들을 능가할 수 있어. 라는 세상 방식의 지혜,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이 지혜, 이건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는. 그래서 단순해져라. 이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가 되라는 말이에요. 바보가 되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어져라. 여기에 단순하다는 말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 미련함, 잘 속아 넘어가는 이런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실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블레셋 망명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여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왕이 된 이후에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잘못들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이 부족한 부분들을 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도 저를 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고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행정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위해 결정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요긴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